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1년이 되었습니다. 네, 1년 만에 찾아뵀는데, 1년 동안 이제 기도하셨던 내용들이 정말 열매 맺은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네, 그래서 먼저 현장의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또 이야기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위치 다 아시죠? 이제 뭐 이거 설명 안 해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마그렙 땅에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 티니지, 이게 지도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으셔서 그래서 지도를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티니지였고, 티니지가 저희가요, 이제 슬로건이 천국 열쇠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열쇠, 축복의 통로, 이제 티니지라고 하는데, 열쇠는 문을 열고 닫는 거. 이것을 감당하고, 통로는 어떤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티니지를 통해서 이렇게 이 일을 감당하시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기도를 했는데, 저희 현재로는 10가정 한 6싱글 정도가 이제 현장에 같이 팀으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2개의 도시를 메인 거점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메인 사역은 교회 개척 사역, 말 그대로 무슬림 사역. 가서 저희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가장 기본 사역이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또 거기 아프리카 친구들이 유학생으로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중심으로 이제 그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선교 비전 마지막 이 지상 명령을 그들에게 증거하면서 같이 우리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하는 사역, 2가지 사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 전체 사역들이 있습니다. 저희 안에 1년 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다음 세대 글로벌 사역 개척과 영적 연대, 머리가 되게 거창한 것 같은데 거창하지 않고 그냥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기본적이지만 가장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제 저를 통해서 우리 기도해 주셨던 우리 더 글로리 교회 성도분들의 기도와 또 저를 아는 이제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현장에 역사하셨던 이야기들을 좀 나눠드릴 텐데요. 먼저는 다음 세대를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작년에 제가 여기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출국을 하자마자 이 어린이 팀을 받게 됐어요. 지금 이 시즌이죠. 이제 여기 시편 8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어린이 세대의 사역을 맡긴다면, 리더를 세운다면, 팀장을 세운다면 어떤 사람을 세울 것 같습니까? 좀 어린이에 대한 이해가 있거나, 아니면 좀 자녀가 있거나, 아니면 또 아이들의 세대의 사역을 해본 사람이거나, 이렇게 좀 아이들에 대한 세대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을 세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한국에서 출발하기도 전에 현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섬길 사람이 없습니다. 좀 어떻게 어린이 팀을 좀 받아주실 수 있으세요? 없다는데 어떻게 안 받을 수도 없고, 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린이 세대에 대한 이해가 없지만 어쨌든 할 사람이 없다는데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근데 어린이 세대의 말씀이 이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그 어린이와 젖먹이의 입이래요. 입에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운다는데, 저는 이 말이요, 사실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어린이 팀을 섬기면서 주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 친구들이 와서요, 딱 왔는데 저희가 여행팀을 받으면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단계가 있어요. 우리 나라의 상태가 어떤지, 영적 도회라는 걸, 티니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첫 번째 도시 사역을 나가요. 그래서 돈 쓰는 것도 좀 배우고, 교통수단은 어떻게 하는지 좀 배우고, 먹는 거 어떻게 사 먹는지 좀 배우고, 그 다음에 1박 2일을 보내고, 또 문화사역 같은 것도 하고, 그 다음에 2박 3일 이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딱 왔는데 첫째 날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예배가 여러분들 다 경험해보시고 하늘이 그냥 뻥 뚫려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저는 어린이가 처음이지만 이미 어린이 팀에 여러 번 경험했던 친구들 있잖아요. 그치, 고학년들이 막 예배를 드리면서 완전 하늘을 날아다닌 거예요. 예언과 선포와 막 말씀의 선포들이 막 이어지고, 그러니까 저도 처음 보는 광경이죠. 근데 그게 첫째 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배가 다 끝났는데 자기 전에 선생님 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하는 말이, 마치 마지막 날, 우리 마지막 날 되면 막 헌신의 밤 이런 거 하잖아요. 막 은혜 받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마지막 날 예배가 오늘 드려진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너무 좋아 이러면서 막 축복한다 이러고 이제 제으로 들어갔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단계가 있어서 이렇게 천천히 막 치고 올라가야 아이들이 기쁨이 넘치는데 벌써 최고조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그 다음에 어떻게 담아내지? 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하나님, 이 친구도 어떡하죠? 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미 기름을 부으셨는데, 이 성령의 불을 떨어뜨리셨는데 이 잔에 기름을 떨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기름을 떨어뜨리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뭐 그걸 알겠습니까? 뭔지. 그래서 뭘 했겠어요? 그러면 기도와 예배, 그냥 예배, 아이들의 입술의 선포, 이거잖아요. 우리 친구들한테 그 마음을 전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내성적인 아이들이요, 나가서 정말 그 서투른 복음 언어로 어린이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사실 불법이에요. 어른이 전하는 거는 괜찮거든요. 괜찮지 않거든요. 완전 불법이거든요. 근데 어린이가 어린이에게 하는 건 불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음 세대를 뚫어버리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제일 끝 오른쪽에 보시면 막 마사지 하고 있죠. 그 조그만 손으로 마사지도 하고, 집에 찾아가가지고 침투라고 하거든요. 집에 들어가서 맛있는 음식 대접받고 그 집에서 그냥 자버리고 예배하고, 가는 곳곳마다 예배하고. 근데 이 예배가요, 수위가 완전 다른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 성령의 바람을 따라 그냥 하루하루가 흘러갔어요. 근데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막 은혜가 매일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 복음 언어 더 알려주세요, 영적 기도문 알려주세요, 치유 기도하는 거 알려주세요,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수위가 완전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도 있었고, 아이들이 정말 꿈과 환상이 막 열려버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뭔지 모르고 그냥 막 따라갔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 우리가 이제 딱 터뜨려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막 티니지를 품고 막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막 쥐어짜는데 메시지도 안 나오고, 어떻게 애들하고 나누지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딱 있는데 마지막 당일까지도 없는 거예요, 제 안에. 그래서 이제 믿음을 말을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얘들아, 이제 나는 이게 빵 더 터질 줄 알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한국 돌아가서, 그래서 너희들의 삶 안에서 그것을 터뜨리려고 하시나 봐.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은혜를 가지고 너희가 한국 가서 친구들을 더 잘 섬기고 가족을 더 잘 섬기고 그렇게 정말 예수의 제자로 살자, 이렇게 딱 했어요. 아멘.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좀 띵띵한 그 흐름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같이 그 이야기를 하고 그냥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기도가 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여기에 저희 이제 선교사님 자녀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자기들이 선포하고 자기들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 이미 저희들 안에 인카운터 캠프처럼 그런 캠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회개하고 막 그런 시간들이 다 지났는데, 지금 회개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가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냥 그냥 지나가 버린 마음을 주셨는데 말을 하지 않았던 그것을 애들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친구를 아픈데 내가 돌봐주지 못한 거, 정말 우리가 보기엔 별거 아닌 것들을 죄를 고백하면서 엉엉 울면서 눈물이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무릎 꿇기 시작했어요. 그냥 무릎을 꿇더니 모여서 그냥 기도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제목들이 막 올라와요. 아이들이 선포하고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더니 그 기도가 민족을 위한 기도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 그냥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한 거의 3시간가량을 그냥 누구도 의도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았는데 그냥 기도회가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막 아이들이 찬양하면서 이 기도가 이제 막 끝날 즈음에 아이들이 일어나서, 저희 어린이 세대는요, 저희들이 뭐 이렇게 막 물론 그러니까 방향만 잡아주지 저희들이 나서서 뭔가를 하진 않아요. 아이들이 찬양도 본인들이 다 선곡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아이들이 딱 찬양을 마지막 이제 곡 찬양을 선곡을 했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둥그렇게 서가지고 막 뭔가 결심한 듯이, 진짜 마귀들과 전쟁을 하겠다는 듯이 막 박수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한 상을 열어주셨어요. 성냥개비 있잖아요. 불이 이렇게 하나씩 작은 아이들이 이렇게 딱 동그랗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불은 가까이 가면 붙어서 커지잖아요. 근데 동그랗게 서는 그 원들이 불이 갑자기 이렇게 번져가지고 커다랗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을 하는데 불이 막 활활활 타는 거예요. 왜 전 그거 보고 너무 놀라갖고 있는데, 갑자기 영광 할렐루야 한데 얘 화살이 이 성냥개비가 밑으로 쫙 당겨지더니 할렐루야 외치는데 하늘을 향해 빡 쏘아올라지는 거야.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와, 이게 불화살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우와,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뭔가를 하셨어. 뭔가를 하셨어. 그러고서 이제 이 친구들은 돌아갔고 이제 제가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보여주신 이 일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 세대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이제 저희 큐티 하는데 말씀을 시편 18편 말씀이었거든요. 이게 전쟁을 치르고 사울의 손에서 벗어난 다음에 다윗을 감사하는 기도의 찬양의 제목 기도했는데 보니까 막 그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러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막 이제 땅이 진동하고 터도 진동하고 난리가 나서 하나님 코에서 막 콧김이 막 나오고 하나님이 막 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는데 그 밑에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보는데 하나님의 화살을 날려버렸대요. 날리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원수들을 흩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많은 번개로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죠. 아, 하나님 어제 바로 이 세대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 이 땅의 어둠을 깨뜨리신 일이시군요. 제가 알았어요. 그 다음에 딱 보니까 막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나한테 띠를 띄우시고 막 암사슴 발갛게 하게 하시고 막 그러면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는데 이제는 내 팔이 노다사를 당기게 한대요. 나로 하여금 전쟁케 하는 거죠.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이 18편 말씀들을 쭉 읽는데 보니까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간대요. 그들이 망하기 전까지 내가 안 돌아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한데 그들이 내 발 앞에 엎드려서 자복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시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 티니지가요. 저희들이 한 명 우리 선생님들의 영혼들 다 너무너무 다 믿음 안에 잘 자랐어요. 그런데 모이기만 하면 분탕질이 되는 거예요. 항상. 뭔가 분탕질이 돼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지금까지 엄청 오랜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이 땅이 그랬어요. 교회가 되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분탕질을 하면 그걸 수습하기 바빴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불화살을 쏘아 올리셨잖아요. 그들을 흩으셨어요. 흩으신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젠 내가 가서 전쟁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완전히 박살날 때까지 그들의 원수의 머리를 완전히 다 뽑아버리는 그날까지 그렇게 전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딱 취하고 우리 팀원들에게 나눴어요. 근데 다들 너무 동의하는 거예요. 아, 맞아. 하나님이 이제 때를 바꾸셨구나. 전쟁의 판도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기류를 완전 바꿔놓으셨어요. 지금까지는 겨우 막 수습했는데 이제 정말 수동적인 자세로 막 겨우.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 공격적으로 전쟁하는 건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받고 저희들이 또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때 저희 MK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러 가시면 맨날 옆에 아이들이 막 우리 예배 드릴 때 아이들 아시죠? 그런 것처럼 옆에 막 돌아다니고 막 그 아이들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옆에 붙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어디 가면 어디 따라가고 저기 가면 저기 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만의 예배가 없었는데 이번 어린이 팀을 통해서 그때 예배를 같이 드렸고 이미 영적인 전쟁을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또 사역도 애들이 직접 나가봤으니까 우리가 이 기세를 받아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소수의 아이들이 모여서 말씀을 같이 보고 말씀을 나누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제가 성경을 알아요. 얼마나 알겠습니까? 같이 말씀을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서로 질문하고 성경에서 답을 찾고 그러면서 또 상황극도 해보고 퀴즈도 같이 내고 그러면서 또 이제 전도하러도 나가고 이러면서 정말 많은 사역들이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 우리 이 한 가정 이제 어린이 팀이 방문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자밀라라는 아주머니인데 이 아주머니가 예수님 믿었다 그래서 우리 MK들과 같이 갔어요. 방문을 했습니다. 갔는데 여기 이쪽 벽면 뒤쪽에 보면 여기 문 있잖아요. 여기가 어디냐면 저 아주머니가 무슬림이신데 점을 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손금을 보시고 그 사람의 미래를 맞추는데 기똥차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너무 많아. 근데 이분의 저희 집이 좀 대대로 이렇게 저희 집 무당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점치는 영을 알아요. 그냥 딱 직감적으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 눈을 딱 봤는데 그냥 말하지 않아도 이게 어떤 영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뒤지지 않고 이야기했죠. 너 인생이 엄청 공허하지. 너 엄청 외롭지.
너는 남의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네 인생의 미래는 모르지? 이러니까 갑자기 눈이 막 떨리면서 주르륵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복음을 다시 전하고 너 이제 성경 볼래? 하니까 성경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 같이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어. 아이들도 같이 왔으니까 기도하자.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영이 알아버렸어요. 영이 갑자기 드러나 버린 거예요. 같이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를 꽥 지르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같이 있었잖아요. 아이들이 조금 놀랐어요. 막내가 울었어. 막내가 막 우니까 5학년짜리가 이리 와 이러고 내려가지고 얘네들을 다 데리고 그 방 안에 있지 못하고 방 입구에 딱 서가지고 진을 딱 쳐가지고 지금부터 우리는 찬양을 멈추면 안 돼. 그래서 찬양을 막 하는데 가사 다 틀려. 그런데 찬양으로 완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찬양을 막 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한 분이 나가셔서 아이들을 좀 진정시키고 상황을 설명하고 이제 아이들은 괜찮고 저랑 이제 이 아주머니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이 아주머니가 영이 엄청 센 거예요. 그래서 뒤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설명을 해서 너 누구냐 이제 축사 사역이 된 거예요. 막 하고 있는데 밖에서 이제 애들이 진을 치고 있으면서 안을 본 거예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제 앞에 딱 서더니 저를 이렇게 정말 요 앞에 딱 있었어요. 저를 딱 째려보는데 웬만한 사람 귀에 눌리겠더라고요. 근데 뒤지지 않고 그걸 씩 웃었어요. 씩 웃고 있는데 이 아주머니가 딱 돌면서 팔을 갖다 저를 때리려고 팔을 갖다 빡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까지 딱 왔는데 여기서 힘이 쭉 빠져버렸어. 그 애들이 이렇게 됐어요. 근데 좀 있다가 또 막 기도하는데 또 이렇게 딱 올라온 거예요. 저는 아무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집에 가는 길에 이제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막 하는데 보니까 친구들이 뭐냐면 성경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원수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건들지도 못한다 그랬는데 진짜 그 말씀이 맞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계속 묻죠. 그 아줌마 어떻게 됐어요? 그 아줌마 예수님 다시 전화로 갔어요? 계속 이제 저는 만나러 갔었거든요. 아줌마 어떻게 변화가 있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관심이 누구도 자기에게 있지 않아요. 이제 이 세대가 갑자기 이렇게 딱 변해버린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어머 이 세대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전쟁의 군사인 거예요. 진을 치는 거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이 성령의 일들을 조금 가르쳐줘야겠다 하면서 인카운터 캠프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인카운터 캠프를 오전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 파트로 나눠서 이제 인카운터 캠프를 한다고 모았는데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시죠. 그런데 아이들은 이미 인카운터 캠프 오기도 전에 이미 막 꿈을 꾸고 이 캠프를 너무 기다리고 하나님 만나기를 너무 기뻐해요. 찬양하는데 막 날아다녀요. 근데 이걸 방해하는 분들이 계시죠. 누구? 부모님. 부모님. 이렇게 내 새끼. 우리 자녀 안 됐어. 내 자녀 안 됐죠. 항상 안쓰럽잖아요. 그런데 이 날은 왔는데 그 마음으로 자기 자녀를 보고 왔는데 세상에나 하나님이 풀어주신 건 뭐냐면 부모 세대를 풀어주셨어요. 내 아이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선생님들, 그동안 나와 관계가 어렸던 선생님들의 자녀들을 축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같이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영적인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NK세대가 이제 막 든든히 서가니까 일어나는 일들이 있겠죠. 우리 현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인이 있죠. 그들의 자녀도 있습니다.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엄마나 아빠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따라오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가 연합 예배에 이제 오게 되면은 아이들은 와서 이렇게 오늘처럼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 아이들을 섬기는 세대가 저희 MK들이 이제 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마한 아이들이 같이 예배 드리면서 알아보러 예배 드리고 자기들이 친구들을 섬기고 이 친구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 인카운터 캠프 때 어떻게 했는지, 선교 나가서 어떻게 했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전했는지 앞에서 간증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 현지인 친구들을 섬기기 시작했고 여기 두 번째 있는 이 사진에 보면요. 저 남자애 있죠. 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이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아이들 안에서 막 일어나면서 이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막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즌에 맞춰서 저희가 또 비전 스쿨이라고 스쿨을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 청소년 세대, 이 청소년 세대들이요 막 일어났어요. 이 친구는요. 아버지가 없고 엄마랑 있는데 집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집 저 집 엉쳐다니면서 진짜 옷도 없고 막 그런데 예수님을 찬양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글도 잘 못 읽거든요. 근데 그 찬양을 다 듣고 외워가지고 찬양하는 친구. 이 친구들은 좀 랄라리. 저 친구 있죠? 마지막에 제일 환하게 웃고 있는.
누레인이란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14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자마자 이 하나님이 너무 분명하게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가족 이제 친구가 먼저 아버지에게 가족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했는데 가정 배경이 원래 이 친구한테 무관심했어요. 이 친구가 들어오든 말든 뭐 별로 관심 없는. 근데 고백하자마자 이 친구에게 그 관심을 보이며 엄청난 폭력과 완전 폭언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언어의 수위들을 이 친구에게 맨날 퍼붓는 거예요. 맨날 왔다 도망오고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다음날 학교 가서 뭘 했는지 아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고 학교에서 본인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했어요. 이게 친구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침 뱉고 책상을 들러엎고. 사실 저희 튀니지 땅이 그렇게 막 강한 무슬림 땅이 아니에요. 세속화된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 단 한 번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보세요. 제일 기쁘게 찬양해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그 안에 그 외로움이 막 그냥 예배를 드리면 눈물로 쏟아져요. 제가 옆에서 말하지 않아도 알겠더라고요. 저 옆에서 한마디도 안 하죠. 조언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어요. 손을 얹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무 사랑한다만 고백해줘요. 맨날. 이 친구가 지금도 사실 얼마 전에도 이제 아버지한테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이제 선생님 집으로 도망갔다 하더라고요. 계속 이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누레인 친구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이제 여기까지 요 부분까지는 이제 제가 계속 같이 참여해서 사역을 했던 부분이고 이 다음에 일어난 올해 상반기에 짜잔 저는 이때 어린이팀을 섬기고 있었고요. 저희 키즈 세대 유치원 아이들이 왔어요. 그래서 저도 봐도 얘네들이 뭘 할 수 있겠어. 젖먹이에 입술에 권능 주신다 했잖아요. 와가지고 얘들은 말씀 꾹꾹이라 그러더라고요. 가는 곳곳마다 예배하고 선포하고 말씀 신고 말씀 암송하고 예배로 다 뚫어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도시마다 뚫고 학교 고아원 찾아가서 뚫고. 근데 이 친구들이 맨날 너무너무 기뻐요. 이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또 이 다음 세대를 열어주셨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일까지 딱 일어난 다음에 제가 알았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수들을 뒤쫓아가서 그들이 내 발 앞에 무릎 꿇기까지 하신다 했잖아요. 뭐냐면 튀니지의 일들입니다. 이게 튀니지의 시작이 사실은 인신제사로 시작되었던 땅이잖아요. 아이들을 이 바알신에게 바쳐서 아이들을 이 유골함의 두세 명은 기본인 이 2만여 개가 넘는 이 아이들을 바친 땅에서 이 다음 세대가 일어난다는 것은요 엄청난 영적인 반전인 거죠. 이제는 하나님이 기류를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 진짜 이제는 주님의 교회가 설 때가 맞군요. 주님의 세대가 설 때가 맞군요. 고백을 했습니다. 계속 저희 튀니지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사역이에요. 이제 이 사역은 똑같이 동일하게 이 친구들은 아프리카에서 온 유학생들입니다. 이 친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다 그리스도인들인데 이제 자기의 삶,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원래 대대로 그냥 기독교 집안인 이런 친구들이에요. 다양한 국가에서 왔어요. 뭐 콩고, 부르키나파소, 뭐 등등등등 여러 국가에서 왔는 친구들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유학생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지식 수준이 있는 친구들. 그러나 이 아프리카의 노예의 근성이 남아 있어서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예배드리자 하면 1시간 있다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렇게 영혼 같이 섬기는 일들이 있어도 자기가 배고파도 뭐 절대 영혼을 먼저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양손에 과자 가득 쥐고 오늘 처음 온 친구들은 그냥 보고 있어요. 이렇게 정말 너무 수동적인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이 앞에 이제 계시는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제 딱 팀을 이뤄서 이 아프리카 사역을 했는데 처음에 이 선생님이 저를 향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제이쌤 아프리카 좀 같이 합시다. 아프리카 좀 같이 합시다 하는 거예요. 제 첫 번째 아프리카를 섬기려면 언어가 돼야 되잖아요. 영어로 다 안 되는데 어떻게 섬겨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권역 디렉터, 전체를 담당하는 권역 디렉터 선생님께도 물어봤어요. 아프리카를 섬기려면 어떤 사람이 담당자가 되어야겠습니까? 첫 번째가 언어예요, 언어. 소통이 돼야 하니까. 그런데 이 선생님이 계속 섬기자는 거예요. 저는 안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창세기 6장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노아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고페르 나무 있잖아요. 노아의 방주를 짓는데 고페르 나무만 찾아서 짓잖아요. 그 고페르 나무를 찾는 노아의 모습을 저에게 보게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 상암 경기장 정도의 사이즈, 뭐 가로 세로 높이 뭐 나눠서 뭐 대충 그 정도 되는 방주를 짓는다면
이 고페르 나무를 찾아서 이 서울권에서 고페르 나무를 다 썼으면 또 어디 저 밑에 지역까지 찾아가서 나무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장작 120년. 어떤 학자들은 뭐 70년 정도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120년 정도를 어쨌든 저는 이 단 몇 개월도 못 하겠는데, 근데 그 안에서 정말 순종함으로 고페르 나무를 찾아 방주를 짓는 그 노아의 모습을 보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미련해요. 1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래서 그 노아는 무슨 마음으로 도대체 섬겼을까? 그냥 그러면서 일단 하나님이 시키셨으니까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함으로 갔어요. 근데 매일매일이 전쟁인 거예요. 이 친구들이 나타나지를 않아. 내가 아프리카 사역하자 그랬지, 내 사역하자 그랬어? 너네 민족 일으키고 싶다 그랬지, 내가 언제 뭐 우리 잘 되자 그랬어? 애들이 알겠어 하고 안 나타나요. 그 일을 6개월을 넘게 막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들이 조금씩 변하는데, 하나님이 얘네들을 변하지 않는 얘네들을 보고 맨날 울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자꾸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내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야 너는 넉 달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했지, 근데 눈 들어 밭을 봐, 지금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어,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 고개를 딱 뜨면 아프리카 애들 쫙 앉아있는데 하나도 안 변했어. 정말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각 다니면서 같이 끌고 으쌰으쌰 하면서 동원 다니고, 다 좀 비슷해 보이지만 다 다른 지역에 다 다른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뭐 축구도 하고, 저는 이때 뭐 물 나르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모임도 하면서 우리 학생 선교사로 파송도 했습니다. 이 친구를 모리타니로 파송했어요. 가운데 있는 저 친구. 그래서 모리타니로 파송하는 은혜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 친구는 사실은 제가 모르는 친구예요. 그런데 재정을 대야만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알고 보니까 튀니지에 예전에 있었다가, 예전에 있을 때 이렇게 단기 선교로 이제 학생 신분이었고 단기 선교로 모리타니를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입국 거부가 된 거예요. 이 친구가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학생 수업 학업도 다 못 마쳤는데 이 친구가 그대로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자기네 나라로. 그러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학업도 다 못 마치고 이게 뭡니까?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이제 좀 삐진 거예요. 그래갖고 삐져 있었는데 걔네 나라에 우리 또 이제 이 미국에 있는 청년들이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회를 하게 되면서 이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된 거죠. 거기서 다시 비전을 받고 얘가 학생 선교사로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티니지 파송의 이름을 안고 이제 모리타니로 갔어요. 모리타니로 갔는데 비행기 비용만 딸랑 들고 간 거예요. 원래 1년의 생활비를 들고 가야 되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간 거예요. 너무 무모하게 간 거예요. 근데 가서 사역을 잘하고 있어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 아프리카 사역 시작할 때 이제 제가 계속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만둘 때에는 우리 아프리카 청년 리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죽도록 헌신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이 청년의 리더들을 세워줬어요. 이 친구들 다 악기는 그냥 기본으로 다뤄요. 근데 4분의 4박자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그 하나님 주신 영감으로 딱 듣고 쳐요. 엄청난 은사들이 많고 그 아프리카 소울 엄청납니다. 이런 친구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이제 전도하기 시작하고, 이제 무슬림권에도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친구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3명은 이번 여름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이 학생 선교사로 곧 파송이 될 친구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아프리카 사역이 저에게 나오기 직전까지 제가 섬겼던 사역입니다. 그리고 티니지 가운데요, 이제 2개의 도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도시 전체, 이건 지금 이제 팀 전체적인 이야기는 24개 도시를 개척하기로 했고, 이게 그 연합 예배예요. 한 달에 한 번. 각 선생님들이 각자 영혼들을 섬기다가 한 달에 한 번 딱 모이는데요. 사실 지난 6개월 동안 이 세례 주는 일이 멈춰지지 않았어요. 한 번 세례 드리는데 막 6명, 7명 세례 준 날도 있었고, 그래서 매번 세례가 드려지는 가운데 아이들, 어른들, 청년들 모두 다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계속 부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티니지 아까 열세라고 했잖아요. 알제리, 리비아가 너무 중요했는데 이 땅을 양쪽을 열기를 우리가 너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찾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 월드미션에 알제리 친구 1명, 근데 또 다른 알제리 친구 1명, 그러니까 쌓이진 않는데 알제리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여름에 너무나 감사하게
알제리에 뭐 이렇게 좀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알제리에 하여튼 청년과 이 목사님 한 분이 연결이 돼서 저희 티니지에 와서 비전 스쿨을 받고, 티니지 지금 전도하는 알제리 사람하고 티니지 사람 구분 안 되시죠? 저는 딱 알겠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가서 복음 전하고, 근데 언어가 똑같잖아요. 그러니 완전 강력해요 복음 전하는 게. 그래서 같이 스쿨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지금 알제리에도 이 선교 비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교회가 폐쇄돼서 그렇지. 그래서 거기에 선교 비전, 이 청년들을 일으키겠다고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리비아, 이 데지레 목사님이신데요, 이 데지레 목사님은요 정말 겸손하세요. 이 부르키나파소 출신이신데 이 리비아에서 32년을 사역하셨대요. 그런데 그때 저희들 앞에서 너무 겸손하게 막 이야기하셔서 별일이 없는 줄 알았죠. 그냥 자리만 지키셨나 보다 했는데, 간증을 들어보니 고문을 수차례 받으신 거예요. 잡혀가기를 수차례 잡혀가고 협박을 수차례 받으시고. 그런데 너무 덤덤하세요. 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국에 얼마 전에 방문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 만나면서 이 리비아의 소식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리비아에서 소식이 오기를 한동안 연락이 좀 잠시 안 됐었거든요. 근데 연락이 딱 와서 이 리비아에 살고 있는 우리 아프리카 청년 2명을 동원하신 거예요. 또 거긴 보안이 심해요. 저희 친구가 리비아에 갔을 때 리비아의 공항에 딱 내리면 좌측에 총을 판대요. 그러니까 총이나 이런 문화들이 그냥 만연한 거예요. 그 안에서 목숨 걸고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그 친구들을 지금 이제 선교 비전, 복음을 증거하는 그 비전 앞으로 이 친구들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제리와 리비아가 열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프리카의 영적 연대가 일어나는데, 아프리카 청년들이 사실은 그냥 이렇게 무덤덤한 예배들이 아랍권에 와서 아랍 청년들을 보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랍권에서 다시 아프리카, 그 자신들의 예배만 지켰던 그 아프리카를 선교 비전으로 다시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로코가 말리를 감당하고 있고요. 모리타니가 세네갈, 튀니지가 니제르, 이번에 니제르로 단기 선교로 가거든요. 그다음에 미주팀이 또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콩고 뭐 등등 이제 이 아프리카를 깨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이 그냥 순종을 한번 했을 뿐인데, 저는 그냥 아프리카 청년 뭐 언어 못해요 이러고 그냥 순종을 한번 했을 뿐인데, 아프리카 전역이 들썩들썩하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네갈 사진인데요, 이게 왜 은혜가 되냐면, 사실 2018년도에 제가 세네갈 캠프를 섬기러 갔어요. 목회자분들 200명 앉아 계셨거든요. 헌금을 하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헌금 봉투에 재정을 원래 줄 마음이 아니셨나 봐요. 원래 워낙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재정을 주고 가시니까. 그래서 헌금 봉투에 끼적끼적 그 꾸깃꾸깃한 그런 봉투에다가 모아진 헌금을 하도 선교하라만 이야기하니까 이제 마지못해 거기에다 봉투에다 끼적끼적해서 정말 저희 앞에 뚝 던져 놓으셨어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억장이 무너졌거든요. 이 세네갈 정말 일어나긴 하겠습니까? 이랬는데 지금 모리타니에 그 아까 전에 무모한 청년, 돈 하나도 안 들고 갔던 그 청년이 세네갈로 넘어가서 이 세네갈 교회를 다시 일으킨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그냥 그 무모한 도전을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또 다른 교회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리 147명의 목회자분들이 모였어요. 엄청나죠? 난리입니다, 난리. 네, 저희 이제 연합 예배.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마그렙 전역에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한마디, 그다음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한마디가 이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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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소리가 안 나네요. 이건 아프리카 송인데요. 이제 리더가 바뀌었죠. 리더가 앞에 아프리카 친구로 바뀌었어요. 네. 애들이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일어나서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1년간 쉽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저에게는 이 많은 영적 전쟁들을 감당하면서 엄청 쉽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좀 몸이 안 좋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게 됐는데, 제가 하나님께 이 광야를 걷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진짜 그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봤죠.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너무 막연한 그때에 해야 하는 일은 내가 죽는 일이더라고요. 내가 죽어야지만 아버지의 영광이
사는 그 자리, 십자가. 잘 걸어온 게 맞더라고요. 제 방법이 아니라, 언어를 잘하는 사람, 세대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몇 년이 될지 모르는, 그냥 고페르나무로 해라. 고페르나무를 찾으러. 없어? 여기 없어? 그럼 또 찾으러 가. 그러면서 하나님 때가 가까워 왔어 말하는 그 노아의 순종함, 그냥 그 미련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정말 사실 감히 은혜라고 말 못한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아파서 감사하다고 말이 안 났어요. 그런데 그 노아의 말씀 찾아보니까 6장 8절에 뭐라고 했냐면요, 그 방주 짓기 전에 족보를 이해하고 방주를 어떻게 지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전에 딱 뭐라고 하시면, 이 시대가 악해서 이제 내가 없애버릴 건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노아가 방주를 짓게 된 건 그게 120년이 될 정도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그 길을 순종하는 그 시간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은혜 입은 자구나. 내가 정말 은혜 입은 자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미련하게 그냥 가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고, 우리 주님이 이제 진짜 곧 오실 때가 됐습니다. 열방이 들썩들썩하고 모든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면 우리 알잖아요. 저는 한국 오니까 체감이 확 돼요. 마지막 때라는 게. 그래서 저를 만나시면 한 선교사님 맨날 이야기하세요. 인사하는 거 딱 첫 마디가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예요. 그 말을 들을 땐 정신이 반쪽 차려져요. 저의 어떠함은 지금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정말 분명하게 생각하고 또 다시 그렇게 결단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정말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정하는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계시록의 가장 마지막 말씀이에요. 하나님 곧 오신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은혜가 있을지라고. 주 예수의 은혜가 있을지라고. 이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더글로리 교회에서 잊지 않고 이 선교지로 해서 기도하고, 또 어쩌면 막연하게 기도했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는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우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 것만 같았는데 이미 휘어져 추수하게 된 것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반열에 반드시 서고자 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정말 이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오는 그때에 하나님, 내가 나의 의 때문에, 나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 뒤로 처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정말 미련해도 정말 부족해도 그 반열에, 하나님의 이 전쟁의 반열에 반드시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족한 나라도 하나님 써주십시오. 하나님 끝까지 붙여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것 하나님 열방의 생명의 열매로 맺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십시오. 더 글로리 교회가 감당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에 정말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들으시니까 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 이렇게 보입니까? 일하고 계시는 것이 보입니까? 네. 저는 이제 언뜻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는 이 첫 번째 생각, 선교사님이 지금 3, 4년, 5년에 할 거를 지금 1년에 다 하신 거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오래 걸려서 정말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이 일을 왜 이 짧은 시간에 하셨을까? 선생님이 힘드시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긴 거를 한 번에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었겠죠. 하나님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이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셨을까? 마지막 말에 답이 있어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서 이제, 옛날에는 사실 이제 언어 배우고 뭐 해가지고
천천히 해도 이게 이런 과정을 바꿔야 되는 그 단계에서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돼서 이제 성령을 부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래 해가지고 이제 막 사용하시는 거죠. 왜? 때가 돼서 이제 추수할 때가 이제 곡식들이 있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저는 이제 이렇게 들으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겠다도 저 언뜻 들었어요. 정말 저런 일들을 이렇게 하고 그것이 통해서 또 막 여기저기 퍼져나가고 이게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통로 역할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또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정리가 되는 거는 하나님이 일단 급하시구나. 하나님은 급하시구나. 그래서 하트 있는 사람을 찾고 오거나. 많은 사람들이 느긋해요. 심지어 선교사님조차도 느긋해요.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하나씩 갈 수밖에 없는 또 현실이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선교사님을 통해서 오늘 제가 이렇게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선교사님한테 어쨌든 전달이 됐고 그것이 지금 짧은 시간에 일일이 진행이 이렇게 됐고 선교사님이 또 그런 그 어떤 열정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사용하셨을 거라고 이렇게 믿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어쨌든 복음이 지금 계속해서 더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죠. 확장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그냥 불씨를 드렸을 뿐이고 불씨를 붙였을 뿐이고 그것이 계속해서 퍼져 나가고 이렇게 있는 그거. 이 세상에요. 다 사람의 일이고 사람의 관계고 다 그런 것 같지만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사람을 희생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복음 확산에 영혼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때가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가족 구원에서부터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또 그리고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우리 안에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더 급한 마음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갖게 이렇게 됩니다. 아무쪼록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지금까지 사용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역사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섬긴다라는 사실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뭐든지 시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와서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하여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지금은 이제 더 나가는 것 같아요. 오늘 지금 말씀 들으면서 너에 상관없이 너는 내가 부를 때 너는 순종할 거냐. 내가 너를 시킬 때 너는 순종할 거냐는 거죠. 아니 준비되고 그게 너한테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다 커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갈 오히려 또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조금만 아직 준비 안 됐어. 이렇게 말하지.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지금도 그래서 오늘 이제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앞에 잠깐만 제가 이렇게 보기를 이렇게 원하는데요. 우리 그 제목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봐볼까요? 오늘 이제 사실 로마서 9장 이게 바로 오늘 이제 다윗의 어떤 마음의 그 하트거든요. 하트거든요.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족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한 바울의 슬픔이야.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어느 민족에 대한 왜 이방인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 전도를 그렇게 했는데 자기 동족이 지금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 이것에 대한 이렇게 바울의 뭐가 있는 거요? 슬픔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 오늘 이제 우리가 9장 이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한 바울의 어떤 슬픔, 이 구조가 그렇습니다. 슬픔. 그 다음부터는 이 10장은 이 뭐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왜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먼저 믿어야 될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안 믿지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9장, 10장. 9장은 이제 앞에 5절만 그러고 그 다음부터는 이 주권적인 선택. 그 다음부터 10장은 그 불신앙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책임. 이스라엘 쪽 민족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는 걸 말하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과거 9장, 10장 현재 이제 11장의 미래. 알고 봤더니 왜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일어나나 했더니 결국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요, 안 받아요?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그 어떤 스토리를 여기다가 지금 풀어놓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영적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가 다시 이제 교회를 탄생시킨 거죠.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이 교회가 시작이 돼서 2000년 동안 달려 이렇게 온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헷갈리고 신학자들도 헷갈리는 게 뭐냐요? 갑자기 이스라엘이 사라져버려서 그 이스라엘은 뭐예요? 교회가 다 대체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체 신학이 나온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1948년도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이 돼요? 안 돼요? 회복이 돼요. 그 민족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고 그대로 존재했던 거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다시 7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서 민족적 이스라엘 알고 봤더니 많은 성경의 예언들이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뭐요? 민족적 이스라엘, 교회가 아니고 민족적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지금 왜 이스라엘의 알리야가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그 알리야에서 돌아가고 있습니까? 왜? 7년 대환란과 연관이 되어 있고 거기에 두 증인과 연관이 되어 있고 또 14만 4천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에 지금 메시아닉 주가 4만 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14만 4천이라는 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믿을 거라는 그런 예언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많은 메시아닉 주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되고 도대체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도에 시작된 이래로 지금 이 마지막 때 알리야가 진행이 이렇게 되면서 알고 봤더니 민족적 이스라엘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 알고 봤더니 요한계시록에 또 여기 구약의 예언서에 그 민족적 이스라엘과 관련된 마지막 때 그림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을 이렇게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또 신학자들도 그렇게 그냥 천년왕국도 천년왕국이 아니고 그냥 기독교의 교회의 시작부터 끝이야라고 해석하는 이 무천년주의도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있다가 없어졌으니까 이스라엘은 민족적 이스라엘은 끝이고 이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이런 어떤 신학적인 논리가 있고 또 그것을 지금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믿어야 되고 바이블대로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적 이스라엘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뭐예요? 사실 마지막 때의 그림이거든요. 왜? 그것이 있어야지만 이스라엘 땅에서 이 대환란과 제3성전과 이런 일들이 두 증인과 14만 4천 이런 것들이 실현이 될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 준비가 거의 다 돼 가고 있는 이 시점. 도대체 이스라엘 오늘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니라.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에 대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이 고통이 있죠. 근데 사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통이고 근심이겠습니까? 사실 누구의 고통인 거예요? 누구의 고통이 지금 사도 바울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대상인 거고. 지금 누구의 마음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내려온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이렇게 표현된 거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 광야 약 40년 가나안 땅 사사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무엘 왕 40년 다윗 왕 40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가지고 결국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누구를 보내시려고 했던 거예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또 그 민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려고 한 거예요. 그 긴 역사 동안 하나님이 플랜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안 박아버려요? 못 박아버려요. 사도 바울도 진짜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진짜 그분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긴 역사, 이 출애굽부터 해가지고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이 긴 역사, 사울 왕, 다윗 왕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람, 이 다윗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위해서 구주를 보내셨잖아요. 지금 이 긴 역사. 그런데 안 믿어요. 근데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냐? 이런 말씀이 있죠. 출애굽 19장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모든 민족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거룩한 백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은 민족인데 한 민족을 딱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 민족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슨 나라가 되게? 제사장 내게. 그래서 선택하셔서 그 민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를 해도 이거 뭐 너무나도 위선적이고 이 선민의식, 특권의식에 꽉 차 있어가지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한 것이고 예수를 위한 것인데 궁극적인 그거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뭐 해버려요? 줘버려요. 그러니 누구보다도 많이 믿어야 될 이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사도 조금씩밖에 전체적인 인구에 비해서 너무 소수가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 내가 진짜 거짓말 안 하는데 나에게 뭐가 있다? 큰 힘이 있다.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멈추지 않는 뭐가 있다? 고통이 있다. 내 양심이 누구 안에서 지금 증언한다? 성령 안에서 증언한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진짜로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고 그 민족이 예수 믿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고통이 있는데요. 질병 때문에도 고통하고요. 뭐 이렇게 재정 때문에도 고통하고요. 또 여러 가지 때문에 고통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이 불신자에 대한 그 고통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죠. 불신자에 대한 그 고통. 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그 지옥이 영원한 고통인데 우리는 돈이 없으면 울고 뭐 없으면 울고 뭐 없으면 울고 뭐 없으면 울고 뭐 없으면 울죠. 근데 진짜 울어야 될 것은 그 사람이 누구를 믿지 않는 거요? 예수 믿지 않는 거.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다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 지금 뭐예요? 안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못 박는 거예요. 쳐내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거예요? 유일한 구원자 이렇게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선교사님이 간증하는 것처럼 그 마음의 그 하트, 그 민족을 향한 그 하트.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사실 그래서 대한민국을 해서도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결국 왜 이 대한민국을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이 시대의 마지막 때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정말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계속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대한민국 교회를 계속 기도해 줘야 돼요. 왜? 이 제사장 나라가 어디까지 갈 거기 때문에 북한 땅까지 갈 것이고 또 이웃 나라들에 갈 것이고 또 열방의 나라까지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제 한국 아니면 할 나라가 없어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접든지.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리시고 이 회개와 이 회복과 하나님이 대신 이 복음에 대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의 문제는 뭐예요? 한국 교회의 마음 가운데 너무 평안해.
근심 없어요. 다 뭐 교회 잘 되고 있는데. 부족한 게 없어요. 그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 평안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매너리즘에 이제 빠져 있는 것이죠. 왜? 지금 부족한 게 없는데 뭘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어요. 너무 만족스러운데. 너무 만족스러운데. 이대로만 되라. 이대로만 우리 교회 되고 이대로만 우리 교회가 되면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선교사님도 그렇고 뭐 하나님의 크신 뜻은 모르게 다 완전히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뭔가 이런 일들을 이렇게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은가. 나는 우리 동족에 대한 이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있는 것인가. 지금 사실 별의별 문제가 너무나도 많죠. 요즘 학교 이야기 그런 이야기 들으면 정말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죠.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이 또 이렇게 공격을 많이 받는 것은 딴 거 아니에요. 왜? 제사장 나라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을 못 세우게 하기 위한 영적인 또 공격도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대적으로 또 너무나도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많은 재앙들도 같이 겹치고 있는 어떤 상황.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정신 바짝 차려야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어떻게 한국 교회와 어떤 성도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만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열방의 모든 교회도 살리고 그런 또 북한도 살려야 되겠고 또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우리 한국 교회도 이 위선에 빠져 있고 특권의식에 빠져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쳐내고 이렇게 있고 뭐 다 알아. 다 하는 말이 이제는 다 알 거 안다. 알 거 안다. 다 알 거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께 사용되어지는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살아갈 그 사람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이렇게 됩니다. 오늘 지금 이 하트 바울이 그 민족에 대한 그 하트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하지 말고 마음을 담아서 하고 정석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할 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것만으로 좋아하지 말고 정말 마음을 다하여 영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어떤 그 정성, 그 헌신, 그런 것도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런 즐거움이 되고 그리고 우리 지금 형제님께서 기도한 것처럼 이 죽어져가고 흩어져 있는 많은 영역들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동참하지도 않고 그것을 찬성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또 기도하고 정말 이 땅에는 너무나도 많은 일이 일어나서 그 주변에 아픔으로 슬픔으로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슬픔의 땅이 되고 있는 거죠. 왜? 너무나도 이 사고 당한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지금도 쌓여서 이 한국이 눈물의 이 나라가 되는 거죠. 슬픔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기를 원하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새롭게 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성령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영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케 하고 자유케 하고 치유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왜? 우리는 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자 누구입니까? 그리고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이 불신앙, 예수 믿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아픔이 있는 그 아픔을 우리도 그래 받았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이렇게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교사님도 그렇고 또 우리도 바울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다 정리도 너무나도 잘해가지고 1장부터 로마서 8장까지 다 설명해냈는데도 아직도 그 마음의 부담감이 있어요. 이제 복음도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만 이렇게 믿으면 누구시고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는다 다 설명을 했는데도 아직도 그 해결되지 않는 그 마음, 그 고통, 자기 동족에 대한 그 예수 믿지 않는 그 동족. 주님 내 마음이 정말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우리 가족들 사랑합니까?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민족에 대한 또 북한 땅을 위한 그 우리가 마음을 정말 가지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마음, 중보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왔다 갔다만 하지 말고 정말 마음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정성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간증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